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야구를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야구가 그때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하나 있었는데 유니폼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김재박이었는데 너무, 그리고 제가 5학년이 되자마자 프로야구가 생겨서 처음으로 동대문 운동장에 가서 와, 신세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야구 분위기가 초청이 돼서 갔는데 조그만 아이가 앉아있는데 와, 진짜 멋있겠다. 돈도 많이 벌겠다. 야, 나중에 되니까 이 운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돈도 많이 들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운동부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꿈꾸던 야구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친구들 앞에서 포문 제기는 좋아요. 그 당시에 야구부 스파이크가 쇠가 달려 있어서 신고 다니면 안 되는데 일부러 학교 교실을 신고 다니면 교실이 이게 돌이라 짱짱짱 소리가 나요. 그럼 여자애들이 다 보는 것 같아. 와, 그때 뿌듯함. 남자애들도 막 비켜요. 거기 이거 맞으면 너 되게 아프잖아요. 그리고 알루미늄 방망이를 어깨에 딱 메고 이렇게 쓱 걸으면 길이 쫙 돼. 어릴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야구부를 하는데 폼을 재야 되는데 감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오늘 이 땡볕에 막 30도 5도가 되는데 30바퀴 선착순 5명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착순은 뭐래? 처음 경험한 제가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한 40명 되는 야구부가 뺑 돌아 뛰는 거. 한 바퀴 뛰고 두 바퀴 뛰고 저희 한 3바퀴 뛰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뒤에 와서 감독이 막 방망이를 막 때려요. 아무 데나. 10바퀴쯤 되니까 하나씩 쓰러져요. 툭툭툭 쓰러져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당시 제가 골목대장이었으니 그 여력을 다해서 30바퀴를 뛰었더니 제가 처음으로 13등을 했어요. 근데 10명만 딱 제외하고 10명은 자, 그늘에서 쉰다. 근데 그늘에서 쉬는 게 뭐냐면 머리를 여기다 박고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거, 그리운 거. 야, 쟤네 쉬는 것 봐라. 근데 나머지 30명한테는 자, 7명 20바퀴. 그러니까 그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7명에 들기 위해서 뭐 피를 토하든 땀이 나든 왜 그걸 돌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하루 내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딱 들자마자 너무나 좋았는데 기껏 7명 되니까 물 떠와라 7명은. 그래서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 물을 떠와서 물을 마시고 하고 난 다음에 야구부 다 끝나니까 선배들이 뭐라냐면 누가 7등 안에 들었냐? 저한테 그러는데 왜 처음 들어온 애가 7등 안에 들었냐 이런 말. 선배가. 난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몸이 다음날 되니까 막 쑤셔. 이게 조그만 아이가 너무 쑤신 거. 몸이 이게 옆으로도 못 눕겠고 뒤로도 못 눕겠고 너무나 쑤신 거야. 내가 생각했던 야구부 유니폼은 뭐 온데간데 없고 몸이 계속 쑤셔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한 달, 2달, 3달, 1년이 되니까 30바퀴를 뛰어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여름에 뛰어도 끄떡이 없고, 뛰는데 감독이 막 야구방망이를 때려도 맞고 그냥 웃으면서 뛰는 거예요. 계속 이게 때리면 때려라. 이게 몸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운동을 하려고 할 때도 우리 몸이 운동을 안 하다가 하게 되면 아파요. 쑤십니다. 몸이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그게 적응이 되면 건강한 모습도 찾고 예전과 다른 체력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길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할 때는 불편해요. 아파요. 주님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고자 할 때는 아프고 이게 내 옷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살고 살다 또 살다 보면 그게 체질과 적응이 되어지면 그보다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여정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이다 제대로 믿는구나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 안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보화와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걸 불편함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불편함을 우리가 좀만 인내하고 이 불편함을 내가 내 삶이 되도록 조금만 참으면 적응이 되면 인생은 달라지는데 이 불편함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낮아지는 거야. 하향 평준화가 돼서 항상 낮아져 이렇게. 그리고 낮아지게 되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들과 계속 만나게 되니까 교회가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주위가 항상 그런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강력한 은혜와 지금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처음으로 적응되지 않고 계속 따라가게 되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는 포기할 게 너무나 많아요. 시간, 물질, 환경, 만남 자체를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우리 막내에게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얘야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아빠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머리로 있다. 그런데 머리를 이기는 힘은 엉덩이로 하는 거야. 앉아 있는 거야 그냥 끝까지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진다. 근데 이게 앉아있기까지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앉아있을래 친구도 만나자 그러고 친구도 보고 싶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도 나고 핸드폰도 봐야 되고 띡띡 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엉덩이로 그냥 버티는 거야. 1시간 있고 2시간 있고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앉아있는 거야. 그럼 쉬어야 돼. 1시간 50분 하고 쉬어야 돼. 그거는 장난하고 정말 앉아있기만 하면 이기면 그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된다. 적응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은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적응 기간이 겪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희열과 감사와 기적과 간증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쫓는 그 길을 통해 불편함을 극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적응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이렇게 오셨다 그럽니다. 빌보서 2장 7절과 8절이에요. 시작.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반복되는 게 뭐예요?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몸이죠. 왜 왔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딱 설명하면서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말해져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보세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를 따르는 백성, 그를 믿는 자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코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살아난단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질병이 하나님의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며 일터가 살아나며 경제권이 살아나게 된단 말입니다. 가난은 떠나가고 경제적인 놀라운 일가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살아나요. 살리신 같이 살리느니라, 살아나느다 이랬습니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경제권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살아나고 자녀들의 미래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분이니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맨날 그 사람 만나면 투정만 하고 재미없고 죽어가는 얘기만 하면 만나기 싫잖아요. 근데 막 소망이 막 일어나. 그래 될 거, 그래 막 기쁨이 막 희망이 넘쳐. 그 사람 우리는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어요. 2000년의 예수님은 어떤 연예인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병을 그냥 싹 고쳐줬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인기 비결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전도 사역과 복음 사역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며 환자들의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니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핏덩어리에 불과했던 아기 예수님을, 얼마나 인기가 그분이 높았든지, 아기에 불과한데 먼 곳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많이 배웠던 경제력이 있는 지식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인기 있는 분이었어요. 매력 만점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보세요. 그냥 특정한 병이 아니에요.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안수하니까 모든 자가 다 고침받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기가 날로 치솟는 거예요. 와, 불치병도 되어주고 무좀도 되어주고 티눈도 될 뿐만 아니라 암도 되어주고 모두 되고 모두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의 본분을 깨닫게 되어지고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완전한 치유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인기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냥 뿌리채, 그냥 뭉텅이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을 갈망하는 한 사람을 발견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왔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회당장에 있어요. 왜? 당시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회당장은 회당을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권이 있어요. 정치력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은 회당장과 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 잘 보여야 한 자리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잘 보여야 그래도 그 사람에게 인기라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도 일수록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서는 그렇게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그냥 회당장의 딸이 죽었구나, 그가 회당장이구나, 이때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당시 종교적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사람으로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혈루증을 앓고 평생 고생해서 한 여자애가 눈이 떡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썩은 내만 나와지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지금 회당장의 집에 가는데 길을 막고 있어요. 이 여자가 관심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관심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7절이에요.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아멘. 이 여인은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정치적인 배경도 없습니다. 병원도 심해져서 더욱더 중병으로 계속 나가고 몸은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갑니다. 냄새가 풍깁니다. 그 여인을 향해 유일하게 관심을 가진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모든 단체로 만난 게 아니라 그 여인 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군중을 전체로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씩 일일이 접촉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 갈급함이 있는 게 한 사람 누구나 만나주신 것이에요. 누구나 아무나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갈망함, 주를 위한 갈급함이 있는 자는 지금도 주님이 만나주셔서 치유받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역사가 달라지게 하시며 인생이 달라지게 하신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수많은 군중 속에 있는 병든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 나으신 거야.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함을 가지시길 바라요. 주를 위한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또는 능력을 행하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딱 나가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뀔 때 주님이 앞에 썼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2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아멘. 보세요. 문제가 다 달라요. 질병도 다르고 문제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 공통적인 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보셨다, 불쌍히 여겼다, 이런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했습니다. 왜 행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똑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이 뭐냐?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주님을 외면해요. 우리는 주님보단 돈을 더 강력히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돈이 있고 주님 안에 물질이, 주님 안에 사람의 변화되고 주님 안에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그분이 움직이면 되는데, 그분이 움직이면 물질도 허락하시고 사람도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 돈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돈에 있고 우리의 관심은 환경에 있고 우리의 관심은 권력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길 만한 공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찾기보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내 손을 꼭 붙잡아 달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냐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야. 당연히 안 돼야 되는데 그걸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거, 우리 사업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안 돼야 돼, 막혀야 되는데 그걸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대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해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인기가 많은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인기가 많고 부자에게도 인기가 많고 모든 자에게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닮고 따르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분명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 내가 낮은 자를 섬겼다, 너도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이죠. 나처럼 해라, 이런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비결 또한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랬어요. 예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너도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니까 그 길로 우리는 가면 돼요.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삐뚤삐뚤 가면 나도 삐뚤삐뚤 가면 돼. 그분이 직진으로 가면 나도 직진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너무 좋은 거잖아요. 질병도 치유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해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 우리가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 질병 치유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좋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끝나야 되는데 주님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원하지 않는 길을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딱 보니까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대와 다르게 낮은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높아지기를 원해요. 잘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어깨에 힘주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어깨에 힘을 주든 뭘 통해 주든 물질 때문에 주든 우리 집이 커서 하든 뭐 돈을 받든 어떻게 잘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더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태어남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구원자를 원했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구원자를 원한 게 아니에요. 성인으로 오시길 원했어요. 거대한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내가 왔노라 막 이렇게 목소리도 크셔가지고 내가 왔노라 하울링이 생기죠. 나나나나나 이렇게. 그런데 앵앵 하고 이렇게 태어났어.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분이 힘도 하나도 없는 아기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말 먹이통에 태어났어요. 또 침대도 하나 없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데 모든 것을 버리시고 천사보다 낮게, 황제보다 낮게, 왕보다 낮게, 기적보다 낮게, 평민인 사람보다 낮게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섬긴 또한 사람들의 기대하는 많이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이에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태양볕에 있는데 얼마나 땀이 마르게 구정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 방 들어가자마자 발 씻는 것은 종 중에 가장 낮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어깨에 두르고 발을 닦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면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애들도 잘 되어지고 그래서 의시될 수 있고 간증도 많아지고, 이야 예수 믿었더니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누가 그냥 우리 집에 돈을 몇 억을 놓고 갔네. 할렐루야. 와, 예수 믿었더니 애들이 그냥 뻥뻥 열리네. 와, 400일이 펑펑 열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고난의 길을 가졌습니다.
이제 시작될 저희들의 배반, 이해할 수 없는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 이 모든 것을 앞두고 주님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먼저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명해야 돼요. 어떻게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갑니까? 하나님, 배은망덕해지, 내가 다 치유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자가 나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변명하며 고소를 하거나 사람들의 나쁜 행태를 비난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 원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원하는 그런 길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을 위한 입성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인류의 메시아이신 왕임을 선포하는 놀라운 장면이었는데 그분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나귀 새끼, 조그만 나귀 새끼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그걸 타고 가신 거예요. 너무나 재밌잖아요. 예, 그래도 나귀도 좀 이게 타기에 좀 민망스러운데 타려면 좀 나귀 새끼가 나귀 어미를 타서 좀 큰 걸 좀 타야 되는데 조그만 아이를 타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니까 얼마나 촌스럽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거나 호텔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좋은 거 타고 간단 말이에요. 까만 거 막 이렇게 비 막 써 있는 거 이렇게 그런 거 타고 가. 이게 거기 있는 분들이 예 발레 파킹 해줘요. 근데 교회차 타고 쭉 가면 내려가라는 거, 빨리 내려가라고. 왜? 세우면 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격이 떨어져. 거기 자기 호텔에 봉고가 앞에 딱 서 있으면 격이 떨어지니까. 발레 파킹은 자 내려가세요 이렇게. 달라요. 뭔가 폼 나는 거 타고 가는 거예요. 폼 나려면 그래도 나귀보다는 말이 난데 그래도 말 중에서 나귀라면 그래도 큰 나귀를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탔어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정말 다릅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같이 뭘 타느냐, 대우를 받느냐, 사람도 어떻게 하냐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인간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십자가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우나 대접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가 있어요? 우리는 나를 무시하는 거 참지 못해요. 예수를 믿어도 참지 못해요. 교회에 나와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그 길을 걸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참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숭고한 정신과 삶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의 최후는 더 말할 게 없어요. 뭔가 최후에는 드라마를 보면 역전되잖아요. 드라마가 막 사람들이 보면서 막 아줌마들이 욕합니다. 욕해 막 거기 드라마에 들어가 있어. 막 옆에 있어. 주인공 옆에 등장해가지고 이 나쁜 사람 무슨 사람 죽일 사람에 어머머머머머머 그 뭐하니 얘가 착한데 뭐 우린 다 감독이야. 그 연출자고 우리는 다 배우야. 그 안에 들어가서 얘를 죽여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역전이 되면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면 드라마 보고 눈물도 주님 때문에 눈물을 안 흘리지만 드라마 때문에 막 울어요. 쾌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사셨으면 최후에는 역전이 돼야 되는데 오늘 최후 장면을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 딱 나타나요. 14장 57절과 8절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들의 거짓 증인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서로의 증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증언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은 모욕하고 놀립니다. 22장 63절과 65절이에요.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희롱해요. 놀려요.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욕합니다. 뭔가 인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끝에는 과정은 힘들었어도 달라져야 돼요.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이었으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다면 차원이 좀 다른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욕해, 침뱉고 때리고 비웃고 그리고 욕까지 합니다. 모든 걸 빌라도가 들어요. 다 듣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결론이 딱 맺어요. 다 들으니 빌라도의 결론을 보세요. 14절과 5절이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하는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다 들어보았는데 당신들은 다 들어보 앞뒤도 안 맞아. 죄가 없다. 예수라는 이 청년은 죄가 없다. 그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는데 죽일 죄가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무리와 살인과 문란을 일으켰던 밀란과 폭동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자리에 예수를 넣어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차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가 또 생각해 보았는데 결론이 이런 거예요. 본문의 22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아멘. 정 원한다면 내가 때려서라 놓겠다. 너의 마음을 시원케는 해주겠다. 그네 죽을 죄는 없더라. 내가 보고 연구하고 다 들었는데 죽을 죄는 없어. 근데 당신들의 마음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때려주겠다. 때려서 놓으면 되지 않느냐.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빌라도도 꺾여요. 완전히 버림받은 내용이 25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 바라바를 놓아주자. 예수님은 니들 마음대로 죽여라. 더욱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의 성령처럼 여겼던 제자들 그 자리에 어디 있을까요? 그 현장이라면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야. 할렐루야. 그러겠지요? 우리 같으면 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욕한 자 당신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미건조하게 아주 짧게 제자들의 모습을 딱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제자들 다 도망갔어. 싹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고 따라오라고 할 때 불편해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알아서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르면 괜찮은데 아니까 불편해요. 많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결국 예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도 버림받는 건가? 틀어지는 건가? 복음의 끝이 이건가? 예수님의 의도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딱 한 단어였습니다. 전적인 타자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고 타인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예수님에게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역사와 필요한 축복의 역사가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의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과 타인 중심이에요. 그러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래, 나도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타인 중심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맞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쉽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는 등 모함도 당하셨습니다. 욕도 받았습니다. 맞기도 했습니다. 놀림도 당하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아무 편이 없어요.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는데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그분은 말없이 죽으셨습니다. 좋은 뜻일수록 희생과 대가가 큰 거야. 내가 오늘 점심을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1시에 먹어야 되겠다. 1시간 어떻게 버티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건 정말 희생과 대가가 엄청 큰 것입니다. 좋은 뜻을 이루려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들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이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학교에 보내신 이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선한 의도와 뜻이 있음에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놀림당할 수 있습니다.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취급을 당할지도 몰라요. 모든 가족이 그렇게 믿지 말라고 들을지도 모릅니다. 대충 믿어라, 광신도처럼 믿지 말아라, 내 개인 의견을 존중하라. 그러나요? 끝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를 우리가 먼저 가봤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절대 안 돌아오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 친지, 이웃들이 그 길을 가겠다고, 이게 너무나 좋은 길이라고 막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당신도 내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해도 여러분은 예 존중하겠습니다 가세요. 놔두겠어요? 욕을 먹더라도 어떤 대우를 받을지라도 뜯어 말릴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소문을 들었다면 자신도 확신이 없게 된다면 가만히 두겠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경험했다면 뜯어 말릴 것이. 이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고 제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건 동호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맞는 사람끼리하는 세상의 통호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전하고 복음대로 살면 복음이 말씀한 기적과 은혜와 역사와 치유가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질병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끝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타인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삶, 이 길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의 선한 은혜를 받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키고 일터를 일으키며 여러분들의 몸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머리로 믿지 마세요. 삶 속에 나타나는 기적의 은혜로, 삶 속의 변화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약으로 치유된 거 아니다. 이거 불치병이다. 그것은 뭔가 아니다. 정치력으로 한 거 아니다. 경제력으로 한 거 아니다. 돈으로 한 거 아니다. 건강하게 된 비결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가정에 치유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체가 부흥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키워낼 것입니다. 그들이 물일 듯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만 했던 것이 해결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이 불편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세요. 그 길을 따르십시오. 낮은 자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을 전하는 길, 불편해요.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47년 된 우리 미화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끊임없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기적을 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신 은혜